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화면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PPT 화면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계속 이 화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그 감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쿤타킨테의 고향이기도 하죠. 우리 여기 아프리카해 중에 동양애가 하나 보입니까? 보여야 됩니다. 제가 우리 딸이기 때문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의 뿌리, 감비아의 뿌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뿌리를 한번 찾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민족의 구원 문제를 이루시고 이렇게 위임 명령을 주십니다. Great Commission. 커미션이라는 것은 꼭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했을 때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였습니다. 한번 이 타임라인에서 야, 우리 민족이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언제 그러면은 복음이 들어올까? 안디옥 교회가 1세기 때 선교의 미셔널 처치로 주축이 돼서 선교 행전을 씁니다. 바울 선교사님이 빌립보에 16장에 가고 17장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금의 아테네까지 가고 18장에 드디어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이 고린도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린도 시티 안에 내 백성이 많다. 누군가가 아름다운 발걸음이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세국정책으로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우리 민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 372년에 불교 유교가 돌아가지고 고려시대 때 숭불정책을 쓰고 조선시대 때 숭요정책을 쓰고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무속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 민족에 드디어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자, 여러분 몇 년도에 오시나 보십시오. 연도를 제가 안 썼습니다. 이유는 외우라는 겁니다.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본격적으로 옵니다. 제가 지금 몇 년도라고 얘기했죠?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외웠나? 또 외워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외우세요. 자,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보다 몇 년 전에 오죠? 20년 전에 옵니다. 그가 1년간 준비해서 또 66년에 찾아왔던 데가 평양 대동강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선교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27의 나이로 순교하십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웨일즈의 한호복 교회를 가봤는데 영국에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이 목사님의 묘를 보고 제가 몇 년도에 소천했는가 봤더니 1884년도에. 그러면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몇 년도에 순교당했죠? 66년도. 근 20여 년을 아들을 가슴에 품고 온 성도와 함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더니 하나님, 나 조선으로 갈래요. 그리고 찾아오는데 역시 문을 굳게 닫아놔서 못 들어와요. 근데 감사하게도 고려문에 장사하러 오는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의 문이 열리면 가장 필요한 게 성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해 주려고 우리나라 말을 공부합니다. 그분이 배웠던 책의 한 페이지, 기역, 니은 이렇게 다 배워요. 그리고 이렇게 단어도 나, 내, 님자 뭐 이렇게 배워요. 왜 이렇게 대사람들 뭐 이런 말이 나오나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 가르쳐 준 분들이 전부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배웠는데 문장 배운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와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나 간마? 팔스보리 간매? 야, 내래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야, 뭐 이렇게 배웠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배웠던 한국말로 10년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해 버립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글 성경이 로스역이 나오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온 선교사님들이 전부 옥긴 이 요코하마를 통과하는데
그 요코하마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신사유람단 수련원을 가가지고 이 츠다센한테 신약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제일 먼저 그럼 열면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이 나오죠. 그러면 1장에 족보가 쭉 나오는데 우리는 굉장히 족보를 어렵게 넘겼지만 이분은 족보를 보다가 이 종교는 뼈대가 있는 종교구나. 그리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동경에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수정 씨도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렇게 마가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선교사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웠던 연도하고 몇 년 차이 나죠? 2년 차이. 그때 세례를 줬던 자지 낙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글을 쓴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조선 사람들은 서양 학문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두 조선 학생이 세례를 받았고 그 밖에도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만 더요?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 4월에는 선교사가 조선 땅에 상륙해야만 합니다. 이 선교지를 열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3사람만 택하여. 자, 우리 교회에서 3사람 택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조선이라는 민족이 예수 믿으려면은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가 들려졌을 때 먼저 믿었던 유럽의 크리스찬들, 캐나다, 미국, 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반응을 해주면은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수 믿고 자기들끼리 천국 가버리면 우리 민족은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양쪽에서 성경 번역하고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 문이 열립니다. 이 문이 1882년도에 열렸어요. 미국이 문 열어줬다고 고맙다고 미국을 견학시켜줍니다. 이 견미단 일행이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 워싱턴, LA, 이 뉴욕 쪽으로 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기차 안에서 봤던 이 가우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볼티모어에 그 교회에 가더니 우리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선을 위해서 선교 헌금합시다. 엄청난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본부에 올려 보냈는데 선교부가 우리 민족을 몰라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한테 빨리 조선에 들어가서 이 민족 어떻게 복음 전할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고종 황제를 만나가지고 2가지 윤호를 받아냅니다. 의사, 언어 선생님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 언어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이 전부 선교사님들이에요. 드디어 여러분이 외웠던 몇 년도죠?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20대 중반에 왔습니다. 스크랜턴 패밀리가 찾아왔습니다. 1885년도에. 이분은 어린아이를,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그게 이화학당이 돼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쳐가지고 이제 신촌에 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존 헤론 의사였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반응을 했는데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에서 개교일의 공부를 가장 잘했던 분이에요. 교수로 임용을 해서 교수로 남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다 뒤로 하고 이 부인하고 같이 찾아와가지고 이분이 서울 제중원을 섬기고 고종 황제의 시의였고 그렇게 전염병을 치료하고 다니면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신 지 5년 만에 순교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분을 묻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해서 고종 황제가 하사한 땅이 서울의 합정동의 양화진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언더우드는 존 헤런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아주 친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양화진에 묻고 미국에 가서 의사를 찾을 때 에비슨이 반응을 했고 이 에비슨은요 병원 하나를 세워달라고 정보를 줬을 때 세브란스라는 분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의대를 시작합니다. 세브란스 의대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세운 미션 스쿨입니다.
배재, 이화, 경신, 정신, 이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이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이 연희전문대. 그래서 연희전문대학교하고 세브란스하고 병합을 해가지고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면은 무슨 대가 되는 거죠? 그게 연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서울, 평양, 부산 몇 분의 선교사 외에 다른 지역에는 선교사가 한 사람도 지금 한 분도 선교사가 없어서 그 정보에 이 7분이 반응을 했거든요. 미국 남장로교 소속인데 못 보낸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언더우드 형님에 의해서, 언더우드 형님은 언더우드 타자기가 나오면서 사업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보내줍니다. 이분들이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언어를 하는데 선교사님의 글을 봤더니 한국 단어 가운데 가장 혼동되는 단어는 생선하고 선생이다. 그런 글이 있어요. 이 생선님 선생 드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주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분들이 예양협정에서, 저분 1892년에 왔는데 바로 이듬해 예양협정이 펼쳐져요. 이게 뭐냐면은 선교사님이 지역을 나누는 거예요. 자, 전라남도는 남장로교가 맡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맡는 거예요. 경상남도 호주 장로교가 맡으세요. 경상북도 미국 북장로교가 맡으세요. 요 회색은 중부지역 감리교가 맡으세요. 이게 예양협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골에, 이 지역에서 시골에 살았으면 영원하면 전부 장로교예요. 중부가 감리교가 많고, 그게 예양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돌아보고 이제 7인의 선발대가 전주로 갔는데 의사가 없어가지고 여의사가 옵니다. 잉골드라는 여의사가 전주 예수병원에 세워지죠. 그리고 폴 크레인이라는 의사가 전주 예수병원을 섬길 때 이 10살도 안 된 소녀가 입원을 했는데 배가 이만해가지고 입원해서 급히 수술을 했는데 이 소녀의 뱃속에 1063마리의 회충이 들어있어. 그걸 선교사님이 기겁을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 교우들한테 한국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전주에 스테이션이 생기고 병원이 아니라 교회가 생기고 학교가 생깁니다. 이 기전 학교 보세요. 초가집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선교사님 따라서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 보십시오. 이 정말 감동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먼 길을 가나 봤더니 학교 강당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서문교회로. 한미성, 나은이, 공정순. 나는 이 선교사님 보고 영화 배운 줄 알았어요. 야, 여러분 예뻐도 가야 돼. 우린 빚졌어요. 빚졌어. 특별히 여기 이 교회 와서는 내가 느낀 게 많아요. 목사님 잘생겼지, 이쁜 사람들 많구나 느꼈어. 그래도 가야 돼. 빚졌어. 왔거든 이분들이. 미셔너리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통영은 누가 감당을 하냐면 호주 장로교가 맡아요. 근데 이 통영에서 로버트 왓슨이라는 선교사가 거제도를 순회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골에서 예수 믿습니다. 골짜기에서. 그가 일대로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제도에 갔더니 2대도 잘 섬기고 3대도 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4대잖아요. 그 4대에서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바로 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분 아셔요? 이분이 거제도에서 뿌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영향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왕이라는 닉네임도 있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가서 전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주, 나주, 그래서 전라도를, 전주, 나주에 첫자를 따서 전라도입니다. 경상도는 어디하고 어디겠어요? 경주, 상주. 충청도는 충주, 청주. 강원도는 강릉, 원주. 나머지는 몰라요. 숙제. 근데 이 나주에 찾아간 유진벨 선교사님이
쫓겨나요. 나주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나주 향교가 내 지금 가서 찍은 건데 다른 데하고 달라. 유생들이 강했던 거예요. 그 쫓겨나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가느냐, 목포로 가서 목포에서 이제 사역을 한대. 유진벨 선교사님의 예쁜 자녀들입니다. 그 윌리엄 린튼이라는 분이 이 샤롯벨하고 결혼을 해요. 저 어린아이하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저 다 컸을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진벨이 일대죠. 그분의 딸이 린튼하고 결혼하죠. 여기에 대한 동영상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정말 재미있거든요. 웃으면서 보십시오.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블랙 마운틴. 호수를 끼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은 미국 남장로교의 은퇴한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선교사 마을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에서 왔는데요.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말 다 잃어버렸어. 잃어버리셨어요? 네. 한 35년 전에 한국에서 떠났으니까 35년 지금 한국말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광주, 전남도 광주에서 나서 고향 광주 있어요. 고향이 광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전주 예수병원 조금 일했어요. 이곳에선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쓴 문패 등 마을 곳곳에서 한국의 정취가 느껴진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의필입니다. 서머빌 박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집사람이요. 한국에서 온 취재팀을 반갑게 맞는 이 마을 사람들. 하촌이란 호까지 가진 서머빌 박사. 그의 집에는 우리들 곁에선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한국 물건들이 즐비하다. 쪽에 여기 보통문 있고 대동문 여기 있고. 한국에 오래 계셨어요? 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예, 저희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순천 사람입니다. 순천. 전라남도 순천. 예, 네, 시골 사람이죠. 하와이 사람이죠.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어디에, 순천에서 사셨습니까? 네, 어렸을 때 저기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예.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 화가였던 크레인 시어머니는 1900년대 초 한국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다. 외산등. 여기 여수. 이컬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기 저겁니다. 네. 또 여기 순천 남문 1916년 여기 옛날 한국. 예. 이것이 1851년 만든 1851년에 한국 지도요. 이것이 1787년 한국에 대해 대단한 애착을 보이는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당시 한국에선 유일한 외국인 교육기관이었던 평양외국인학교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1940년) 일제에 의해 폐교됐지만 600여 명의 당시 입학생 중 현재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 동창생들은 약 250여 명. 이날은 블랙마운틴에 사는 동창생들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모임이다.
was kept before. She thought the washing machine. 귀에 익은 한국어 찬송가, 흔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한국어로 찬송가와 기도를 선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다. 우리가 모이면서 한국 나라에 대하여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날 모인 곳은 린튼가. 그런데 이 린튼가의 한국과의 인연은 아주 각별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지난 추수감사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린튼가 사람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오케이. 여기 써주세요. 우리 둘째 아이요 여기. 스티븐. 셋째 아이 제임스. And 메너디 마그렛. 우리 딸 하나요 여기. 마리아요. 앤드루. 하이디요. 그리고 저는 저기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리산 자주 생각해요. 저는 순천 자주 생각해요. 그 근처 관양 쪽에 가면 그 백운산하고 또 지리산, 토지 그런 데 생각 많이 납니다. 그 어릴 때 자꾸 도망을 갔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보따리 싼 건 제가 같이 준비하고. 형님이 쫓아낸 거죠? 이 얼굴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런데 어쨌든 도망가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마리아는 그 어릴 때 머리가 아주 금색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시내 가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 수백 명 따라다니면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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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마 아직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아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만 해네요. 그리고 몸 좋습니다. 그래서 시내 나가보면은 무엇을 먹고 이렇게 몸이 좋으냐. 그리고요 우리 형님은 두 사람 좋게 놀고 있으면요 형님이 방에 들어오면 싸우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싸움새끼야. 우리 큰아이 오늘 밤에 옵니다. 오늘 밤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늦게 오셨어요. 그러세요? 그 막내 짠이야 빨리 와. 네, 어머님. 근데 여기는 한밤중이에요. 서울에서 존 린튼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입니다. 우리 큰딸. 안녕하세요. 나는 한나 린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스타 린튼입니다. 왜 안 보이는 애 없어요? 다 이제 집까지 다 나왔어요. 코 나온 애 쪽 빨아주고 김치. 굉장히 정겹죠. 이게 근 1시간짜리인데 앞에 부분만 살짝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린튼 패밀리, 여러분 이 린튼 가족이 이제 남쪽의 학교들이 이제 학생들이 크니까 대학을 세우려고 했을 때 대전의 오종동 땅을 사가지고 그 세운 대학이 지금의 한남대학교입니다. 이게 다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린튼 선교사님의 셋째 아들은 1953년도에 세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을 섬기고 55년도에 네 아이, 57년도에 5아이와 함께 섬기고 60년도에 6아이와 함께 섬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조금 전에 봤던 동영상의 주인공이에요.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정말 예뻤어요. 이 로이스 선교사님은 정말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어요. 막내를 낳고 수술하는 바람에 못 낳게 되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분의 철학을 배워야 되는데 이 딸이 엄마의 통곡 소리를 듣고 결혼해서 11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 유진벨 선교사님은 아들 스티브가 유진벨 재단을 만들어가서 지금도 이북 땅을 그렇게 섬기고, 이분은 TV에서 많이 만나죠. 인요한 박사가 바로 이 린튼 패밀리의 4대 손입니다.
이 뿌리가 있는 가정입니다. 순천에서 개구장이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고, 이분이 이제 연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하고도 이 극동방송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미있고 또 은혜가 돼요. 아버지가 휴 린튼 선교사님이 전라남도에 600개가 넘는 교회를 책임졌대요. 검정 고무신. 정말 이분이 사역을 잘했습니다만은 술 취한 버스 기사한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분은 지금 순천에 묻혀 계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순교했을 때 구급차가 없어가지고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소방공무원 구급교육을 시키고 위로구모 온 곳으로 근 3,000대가 넘는 구급차를 보급합니다. 이분들의 이 뿌리와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4대에 걸친 한국 사랑. 유진벨 선교사님 나주를 개척하러 갔다가 쫓겨나고, 목포를 개척하면서 부인을 잃고, 그리고 광주를 개척하고 자기 생을 다 들이면서 광주 땅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게 일대입니다. 그 딸이 린튼과 결혼하면서 우리 민족을 끝까지 섬기고, 이분의 아들이 3대째 휴 린튼이 섬기고, 이분의 아들들이 아직도 우리 민족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와가지고 정말 수많은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리니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올 때 일찍 아버지가 소천에서 홀어머니하고 있었어요. 그 홀어머니도 중병에 걸려 있는데, 여러분, 이 홀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이 딸을 부르더니, 딸이 지금 조선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머뭇거리니까, 딸아, 너 빨리 한국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야 된다. 때밀다시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한국에 도착한 지 9일 만에 어머님의 소천 소식을 들어요. 미국 못 갑니다. 어머니 정말 천국에서 만나고요,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저도 갑니다. 미리 와 있던 해리슨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찾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도 역시 전주 땅에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 광주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 마산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 대구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펼쳐지고, 서울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 이런 곳은 한번 꼭 가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뒤에 신청란이 있는데 한번 정말 해봐야 돼요. 저는 같이 많은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주님이 저에게나 듣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 민족 1600년이 넘도록 불교로 우상 숭배하며 살잖아.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스러운 말하며 그렇게 제사하며 살잖아. 아니 5000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으로 살 때 내가 130년 전에 너희 민족에게 선교사님 보내줬잖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130년 만에 열매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자기 자녀를 묻고 동료를 묻고 자신까지 묻히면서 우리한테 주고 간 게 예수 생명 주고 갔어요. 그럼 복음에 우리는 빚진 자가 됐어. 또 다른 민족에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헌금으로, 선교사의 삶으로. 그래서 또 다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세요. 헌금의 영역도 넓히세요. 그리고 삶의 영역도 넓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또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내 삶의 영역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